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른 추수감사 예배 때보다 조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또 제한되었던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설교 제목에도 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어떠한 해보다 위축되고 제한되고 힘들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126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절로 된 간단한 시입니다만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졌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입니다. 4절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이 우리 코로나 시대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늘 시편 126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말에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해방이 너무나 기뻐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얼마나 기쁜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혀에도 찬양이 넘쳤다고 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 혼자만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행복하다면 작년을 여러분 떠올리시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과거보다 현실이 좋으면 과거를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보다 과거가 좋았으면 과거를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떼가 나온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아주 좋았던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이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배경을 보건대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현실 어떠했습니까?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문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떠했겠습니까? 안식일과 11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생계를 해결했던 제사장들이 지방으로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부자는 이 사채놀이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민족적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국제 결혼하게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흐트러지게 되는, 또 우상 숭배 요소가 유입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이 지금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게 바로 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감사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사업이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될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국말로 포로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행운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네게부의 시내들처럼 우리의 행운을 회복시키소서.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네게부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혔던 것처럼 다시금 이제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큼 다시금 행운과 번영이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번영과 행운이 깃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남방 시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네게부 시내예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은 여름철 우기 때에는요,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이에요.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름철의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생명체가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후의 변화를 깃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보면은 황량하게 그지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인데 겨울철에 물이 흘러서 생명체가 자라나게 되도록 바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실도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자세는 상황을 완전히 역경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겠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시인은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미래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합니까? 씨앗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실로 기쁨으로 추수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해야 될 자세는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래를 위한 이 믿음의 씨앗,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관적인 태도,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좋은 자세입니다.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최고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나 우울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좋은 걸 떠올립니다.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수동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감사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걸 넘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걸 넘어서 미래의 최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현실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내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실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2020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꼭 과거만 되돌아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킬 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성한 감사는 꼭 미래만이 아닙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것이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이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종친 것이 아니에요. 야구에 대한 명언 하나가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번 샘플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그림 보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입니다. 그가 지금 사무실 컴퓨터에서 뭘 하고 있지요?
화살표를 보시면 노트북 뒤에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보이시죠? 그 액자 그림을 키워보니까 어떤 그림이 들어있느냐? 액자 안에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만화 속의 주인공 헤이가르가 바이킹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와 벼락을 맞아서 지금 배가 좌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해서 Why me?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Why not? 왜 너는 고통 안 받는 거야? 너는 왜 예외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이든은 왜 이러한 만화를 책상에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만화 액자는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은 29세 최연소로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가 죽고 딸 나오미가 죽고 두 아들은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자기의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믿음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교통사고, 이 죽음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바이든을 알게 된 이 바이든의 아버지, 만화 액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행은 누구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어서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5년 바이든의 장남, 교통사고 났는데 살아남았던 두 아들 중에 장남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의 아들 보 바이든은 장래가 초망되는 40대 정치인이었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이제 이 미국 정계 중앙에 입문을 앞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이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2016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장남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바이든은 더욱더 자기의 아버지가 1972년도에 주었던 이 만화 두 컷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만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찾고자 애쓰면서 책상 앞에 두고서 지냈는데 2015년 아들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든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큰 시련이 많았습니다. 가족 4명 중에서 2명이 죽게 되었고 남은 2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 이번에도 스캔들이 날 뻔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 대통령으로 출마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죽어서
그 꿈을 접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낙이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 바이든이 2020년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짓눌렀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80을 앞에 둔 고령의 나이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대국민 연설을 제가 들어보니까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설 맨 마지막에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잘 듣지는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됐는지 아버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을 펼쳐라고 했던 그러한 그 조상들의 믿음의 당부를 언급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개신교는 아니라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진정성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소속이라 동성애 또 이제 낙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그도 보면 연설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경을 언급할 정도로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진정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든의 삶은 거의 80이 되어서 완전히 꽃을 피우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 바이든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미래를 위해서 뿌리면 그것을 결실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뭔가 뜻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의 일,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 바이든처럼 우리의 삶 얼마든지 반전되고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한 씨앗, 최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희망하는 최고의 씨앗,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